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은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에서 성가대 했습니다. 제가 총무로 섬겼고 우리 파트로는 테너로 같이 옆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조은 목사님은 제가 미국의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약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좋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입니다. 진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께 젊은 시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데려가시면 어쩝니까? 이 생명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목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수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휴 하면서 일어났는데 먹었던 번데기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쉬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제가 그동안에 천국 갔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아가지고 계속 천국 살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엄마가 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너가 다시 땅에 갔다 와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국민일보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실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던 아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인생에는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갈릴리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호수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길이로는 21km, 넓이로는 12km입니다. 오른쪽 편에 평야가 있는데 위쪽에 베세다입니다.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고, 왼쪽 편의 평야 지역은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 그곳입니다. 북쪽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옆에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라 했을 때 그 벳세다에서 그 가버나움을 거쳐서 게네사렛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4km에서 6km 정도 되죠. 평소 같으면 1시간 이내로 배를 타고 순풍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육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육지로도 갈 수 있는데 육지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위로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험했고 또 습지대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동수단으로 편리했습니다. 바람이 순하면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배를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걸어가면은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면 서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보통은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림인데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렘브란트 화가가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캄캄하고 바람이 거센데 풍랑이 이니까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난 원인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건너편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이 나눠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재촉하사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항상 병 낫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항상 형통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형통하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일 때도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렸더니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주일 성수하려고 가게 문 닫았는데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은 경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생각하기를 우리 딸이 미쳤구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면서 아이를 잠잘 때마다 꼬집고 그랬어요. 교회 가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은 나중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가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고,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여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아주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손길과 은혜의 열매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의 배를 탔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현실의 삶 속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고난을 다 아시면서 왜 빨리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죠?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십니다. 밤 사경이 몇 시입니까? 로마식 시간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밤 사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밤 12시간을 4등분해서 이렇게 사경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로마식 시간이죠. 일경은 오후 6시 해질 때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가 2경이고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 사이입니다. 정확하게는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 반쯤 됐는지 5시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해 뜨기 전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피곤하며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풍랑이 왔을 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배 입장에서 야 너희들이 후배들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점점 거세집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경험과 기술과 노하우로 통하지 않는 고난이 왔습니다. 내 노력으로 통하지 않는 고난이 왔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통하지 않는 고난이 왔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젠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그 시점이 사경입니다. 밤 사경입니다. 사경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1시간, 2시간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그들이 풍랑 속에서 진을 다 빼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도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충분한 거리, 평소에는 1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가는 거리였는데 지금 9시간, 10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풍랑을 만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보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영적 사경의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너 차례는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지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정적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I am nobody 할 때에,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You are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족장들이 싸움을 할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이제 항복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일할 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막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도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때가 영적 사경입니다. 내가 완전히 항복할 때입니다.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압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고난 싫어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고난 받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매일 죽음의 고비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66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단련하신대요.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매신대요.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대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미국 가면 고생 찐탕하겠구나 그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것쯤이야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쉬운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받고 계십니까? 오늘 풍랑이 오는 이 광경을 보면서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그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넓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높도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넘게 먹고 어떻게 12광줄이나 남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깨가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왕이 되시고도 남을 뿐이야. 아, 나는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장관 한 자리는 하겠구나. 총리 대신 한 자리는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빨리 건너가라 하셨어요. 지금 어깨 힘줄 때가 아니라 고난의 담금질을 한번 겪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씨앗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가 위험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짐 싸라 빨리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알았습니다. 건너가다가 풍랑 만날 거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건너가다 지금 막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관점에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자리가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말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제발 좀 내 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다가 나 굶어 죽어요. 금식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협박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 협박하시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영적인 엄청난 부담을 갖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이 왔습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이 풍랑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 중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변장된 축복. 그렇습니다. 축복은 힘든 것이 아니라 축복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변장돼서 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왜 자꾸 빨리 가라 그러세요? 쟤들만 보내세요. 나는 여기 남겠어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가라 그랬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예수님 좀 남을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풍랑, 고난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는 풍랑을 안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실제적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순종 안 하고 나는 여기 남을래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여 전능자인 것을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순종한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풍덩 빠졌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베드로야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옆에 풍랑 쳐다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쨌든 순종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볼 때는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쳐다보면 여러분 믿음이 자꾸 줍니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나 자신의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믿음이 더 줄어들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호수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붕덩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주여 좀 더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꼭 믿습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붕덩 빠졌습니다. 세 번째 날에 화가 났습니다. 주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걷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물 위를 걸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는 못 걷습니까, 목사님? 왜 가만히 있는 목사님한테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좀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베드로는 걸어오라고 얘기할 때 걸어갔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또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풍랑이 예수님 딱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쫙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평안을 줍니다.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평안이 오고, 예수님의 배가 거기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을 때 그 배는 죽음의 배가 기쁨의 배로 바뀌어지고, 절망의 배가 소망의 배로 바뀌어졌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여전히 거셉니다. 주님의 음성이 함께할 때 그 배는 이미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당장에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느끼고 믿고 경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16년 6월에 기독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중동의 난민들이 그리스를 향해서 에게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튜브를 타고 막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에게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세서 튜브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막 바다에 빠지고 죽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좀 살려주시고요. 아마도 그들은 이슬람권에서 탈출했으니까는 알라를 불렀을 겁니다. 알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들 중에 몇몇이서 파도 위에 서 있는 천상의 존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자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느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서 해안에 도착했는데, 그리스 해안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위에서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에게해에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샘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풍랑을 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죽겠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 사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